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전한 십계명이 하나님의 엄유하시고 절대적인 뜻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18절, 19절 보게 되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어미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다 그랬어요. 그 수백만의 백성이 떨고 멀리 물러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미하신 이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이셨냐 그랬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모세가 전한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뜻이라는 것을 아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신 거죠. 이 광경이 히브리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니까 18절부터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중에 그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을 히브리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에 똑같은 말씀이죠. 흑암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20절까지 읽어서 나오지는 않지만 21절에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그 영광이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너무 무섭고 떨며 두려워하며 정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아주 엄미한 영광이 그들 가운데 이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미하신 영광을 보이신 이유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라는 것을 그냥 모세가 지어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록에 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엄미한 영광을 드러내셨다.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목적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반대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 온 천지 자연 만물을 유지시키시는 그러한 이유, 그 목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러한 목적,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목적, 그 다음에 우리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우리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깨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게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인데,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범죄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것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유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범죄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출애굽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양식을 40년 동안 쓸 양식을 모아두었던 사람, 물질을 모아두었던 사람, 그 차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 엎드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죽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난이 많은 길일지라도 그 길은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 길,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는 사는 길이고 풍성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은혜의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오묘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시험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너희들로 복된 인생을,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이 십계명만 주신 것입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모든 말씀을 믿고
또 이렇게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이 바로 생명길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오늘날 그 하나님을 이제 봤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과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봤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참 이렇게 강팍하고 또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강팍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을 이제 깨트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반드시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점점 멀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체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을 직접 봤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아주 하찮게 보일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이 너무 어미하고 너무 높고 정말 너무 거룩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 모세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고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로 보고 믿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읽고 듣고 이렇게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항상 보는 것은 별로 큰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신비한 음성을 들어야, 신비한 체험을 해야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 더 확실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환상 가운데 그걸 통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환상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봤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나는 삼위일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다. 어차피 성경에 있는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 말씀 중심이 아니면 모세에게 뭐라고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계속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 그럼 나타나서 그럼 보고 끝입니까?
어차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을 읽었지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바알볼 우상 숭배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족장들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일지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러면 생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알려주시는 대로 굳게 믿게 하시고 또 준행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살아갈 것임을,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